정한 날짜를 모르면요, 적절한 날을 골라서 기념하는데 왜 그렇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다 보니 그날이 성탄절도 아닌데, 예수님 탄생하신 날도 아닌데 그것도 모르고 성탄절이라고 하느냐, 뭐 이런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조금 아는 체 하려고 아마 그런 소리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그 당시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자 정말 무서운 속도로요, 기독교가 모든 우상들을 모조리 제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던 곳이 하나님 섬기는 곳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상 섬기던 날을 성탄절로 바꿔버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제시대에 대구 시내에 큰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요, 그 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절간이 교회가 된 거죠.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하나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절간이었던 예배당에 수련회에 제가 참석하러 갔었습니다. 예배당 구조가 조금 이상하긴 이상해요. 예배당 한복판에요, 이 둥그런 붉은색 기둥이 몇 개나 서 있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 참 좋겠다, 저 기둥 위에. 기둥이 워낙 굵으니까요. 건물 구조가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게 원래는 절간이었대요. 그게 해방되고 난 다음에요, 교회가 된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시는 분이 몇 명 계실 거라. 지금 서물로교회가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그 서물로교회에서 수리를 2번이나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건물을 지금 다 풀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 지었습니다. 성탄절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을 점용해버려가지고 그걸 예수님 성탄절로 만들어버렸는데 굳이 뭐 시비 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느냐는 거예요. 아마 지금 북한 사람 치고요, 김일성의 생일 모르고 김정은의 생일 날짜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확히 모르냐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주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 날짜를 모르는 일이 이게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은 10월 한 구석에서 조용하게 일어난 일이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요, 헤롯도 전혀 몰랐을 겁니다. 괜히 동방박사들이요, 몇 달 지난 뒤에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탄생했느냐고 묻는 바람에 이 헤롯이 쓸데없이 갓난 아이를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와서 그런 질문을 안 했더라면요, 헤롯도 몰랐을 거예요. 그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몰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이며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요, 정말 백마 타고 당당하게 오실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시골 한 구석 마구간에서 소리 소문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날 밤에요, 몇 명의 목자들만 달려왔을 뿐이었습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몇 목자들이 그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었을 뿐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탄생하는 소식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야말로 이거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도 별로 안 놀라고요. 오늘 우리도 많이 들었어. 별로 안 놀라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도 별로 안 놀랍니다. 얼마나 놀라야 될지를 영화 한 편을 빌려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어느 영화인지 제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유성이 날아와가지고요. 지구하고 충돌을 하게 되고 지구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겟돈? 네? 아마겟돈? 아마겟돈인가요? 그런 영화가 몇 개 있어가지고. 자, 지구에서 대체를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거 해결 못하면 우리 다 죽었다. 이래서 우주선을 2개를 만듭니다. 만들어가 우주선에 핵폭탄을 씌워서 날려보내는 거죠. 그 우주선 이름이 뭐였어요? 진짜 영화는 안 보지나 보다. 나도 척하게 안 보지만 우리 애들도 너무하다. 그 영화를 안 봤단 말입니다. 보세요 한번. 재밌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요. 뻥은 뻥이지만 죄송합니다. 좀 표현을 드리면 미국 사람들 참 영화 잘 만든다. 그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그 해성을 때려 부시기 위해서 우주선을 만들어 보냅니다. 핵폭탄을 실어가지고 가요. 거기에. 그 우주선 이름 뭐였어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입니다. 그 우주선 이름이 메시아예요. 이게 도착을 했는데 가서 고장이 난 거예요. 어떻게 돼요? 고장이 나서 임무를 완성치 못하면 온 인류가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 메시아라는 우주선의 일거수일투족 그 소식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민감하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사건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는 은혜를 좀 못 받더라도 그 영화를 보고 한번 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아라는 우주선의 소식에 얼마나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지를요. 영화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 속에서 유일한 희망은 요 메시아 하나에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그 영화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헷갈려가지고요. 좀 헷갈립니다만 그 영화에 아마 굴착하러 가죠. 굴착 전문가가 그 갑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다이하드 주인공 나온 그 사람 누구? 네? 그 이름 뭐라 돼요? 이 사람은 굴착 전문가로서 그가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핵폭탄 넣겠다고 갔는데 세상에 구멍 뚫는데 뭐 영화란 게 그렇잖아요. 구멍 뚫는데 이게 드릴이 나가가지고 고장이 나고 뭐 이작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식을 듣는 온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졸여가며 듣고 있었겠습니까? 그게 메시아에 대한 관심인데 영화 얘기입니다만은요. 그걸 성경에 우리가 가져와서 천사가 온 세상에 미칠 그 기쁨의 소식이라고 전해주는데 이게 너무 덤덤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표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찾아가 보라 하는데요. 이 놀라운 아기가 탄생을 했는데 찾아가 보라 하는 그곳이 그 엄청난 궁궐도 아니고 뭐 하루에 1000만원씩 하는 어리어리한 조산원도 아니고요. 마국간에 구유에 쉬운 말 할게요. 말밥통에 누워져 있는 그 아기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국간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표적치고는 참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게 무슨 표적이냐고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걸 믿을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 표적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표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여놓은 제목이요. 참 답답한 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에 나타나서 축하 공연을 하네요. 아니 그럼 공연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대낮에 해야 되지. 이 밤중에 다 잠들어 있고요. 몇 안 되는 목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공연을 하면 누가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표적 같지도 않은 표적을 주시면서 이것이 메시아가 임한 표적이라고 말하시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표적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표적다운 표적. 아무도 근역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표적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나요?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요. 어느 누구도 근역할 수 없는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표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친히 나타나셨어요. 시내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잖아요. 그래 놓고 얼마 있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얼마 있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모세가 산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만나고 올라가지고 40일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체험을 하고도요. 얼마 안 가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았잖아요.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을 날마다 보고 누리며 살면서도 수시로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이적들을요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하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적을 행한다고 비난했다가 예수님에게 엄청난 꾸중을 들었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무슨 죄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성경에서만이라도요, 이런 이적적인 체험이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표적의 구실을 하는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이적을 보여줘도 이게 표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노아 시절의 홍수를 한번 보세요.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다 죽습니다. 노아가 이런 일이 생긴다고 오래전부터 예고를 다 했어요. 노아 얘기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노아 말대로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다 죽어갑니다. 죽으면서 뭐라 하면서 죽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리다가 죽는구나. 이런 사람 제 생각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노아 보고 뭐라 특별해요? 말할 수도 없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야, 네 말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연의 특이한 현상이, 예외적인 현상이 벌어져서 죽는 거지.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러면서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끔찍한 표적을 체험하고서도요, 지금 말하면 그 노홍수를 겪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요,
그 사람들은 다시는 하나님 그 일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반역합니다. 바벨탑 쌓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도 한번 보세요. 이게 특별한 자연현상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들어 엎으셨다라고 말하니까 이건 자연현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표적에게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사람들은 다시는 소돔 고모라 사람들처럼 그런 험난한 짓을 하지 않았죠? 아니요. 얼마 안 가서 또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다지 효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표적을 주시지 않으시나 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어요. 이게 좋은 예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낸다면 이런 퀴즈를 내고 싶은데 한번 해봅시다. 아하스 왕 때에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왕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망할 뻔했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요 또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테니까 하나님만 믿어라. 만약에 하나님 못 믿겠거든 하나님께 증거를 하나 구해봐라. 어떤 증거를 요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겠다. 이럴 때 아하스가요 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러면서 증거를 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달라는 데 내가 다 들어줄게 해봐라. 근데 아니요 도움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도 너 안 받겠단 말이지. 너 거절한다고 해서 내가 그만둘 하나님이 아니야. 넌 거절해도 난 증거 하나 줘야 되겠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무엇이었나요? 제가 이렇게 퀴즈 보내주고 괜찮아요. 답은요. 여러분들 전부가 아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교회 한 번도 발 안 들인 사람입니다. 너가 안 받겠다고 해도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기절할 만한 증거를 주고야 말 거야. 그러면서 주신 이적 뭐예요?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이적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온 얘기가요. 또 뜻밖이는지 모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징조예요, 망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를 낳았다? 언론의 소문거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네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만둘 내가 아니다. 난 반드시 주고 말 거야 라고 하시면서 주신 징조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너무 큰 징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볼 때는요 그저 웃기는 얘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은요 거의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아이 키운 지 오래된 사람들은 잘 모르죠. 야,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엄마들은 대체로 자기 아이들 다 천재인 줄로 알더라고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근데요, 또 어떤 분은요, 아이가 너무 빨리 컸네요. 너무 빨리 커서 걱정인가? 크지 말고 이대로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그런 뜻이죠. 아이를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러한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간 아들, 그 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감격 그 자체일걸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격을 드러내신 적이 한 2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거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그 아들에 대한 감격이 묻어있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니 세상에 아무도 놀라지 않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혼자 감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다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그 아들을 믿는 자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요 잔치를 베풀 만큼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 그런 겁니다. 지금 안 보이네요. 우리 정우. 원래 우리 교회에 주신 아마 가장 큰 선물이 이 진정우 친구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발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누군가가 이 교회를 소개는 했지만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왔다가 한두 번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정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꾸준하게 왔다가 지난주에 등록 신청서를 썼더라고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참 멀 겁니다만요. 오늘 이 시대에 제발로 교회를 찾아와서 믿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일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표적 같지도 않은 그런 표적을 표적이라고 하시면서 자꾸 주시느냐. 제대로 믿는 자를 보시려고 그러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왕에 표적을 주시려면 정말 표적 같은 거 좀 그럴싸한 걸로 주셔야죠.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강구의 사역, 구유의 누인,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표적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니, 그 이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으니 그 선지자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적을 베푼다고 한다면 믿는 척하는 사람은 참 많아지겠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을 구분해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IMF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다 이혼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부부들은요. 그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가는 그것이 진짜 부부 아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게 희미한 표적을 주시는 이유도 전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확실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도무지 표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요.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신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다 주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하실 말씀이요. 선지자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옛날 얘기입니다만
왕이 평상복 차림으로 몰래 나가서 백성들을 만나가지고요. 지금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좀 어려운 시절이었던 모양입니다. 저게 무슨 왕이라고 미쳤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신분을 완전히 감춰야 백성들의 본 마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심을 감추어 둔 채 평범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도 믿지 않는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엄청난 멸시와 고난을 퍼붓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셨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에 생각해보면요. 이건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신 다음에 믿으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어떤 이거 다 인정해 줄게 이 말이잖아요. 믿기만 하라고요. 근데 믿는다는 말은 네 입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밥 안 먹는다고 버티는 놈들. 야, 돈 벌어와 밥에 먹이에 비싼 거 좋은 거 다 구해가지고 밥상 차려놨는데도요 안 먹어. 숟가락에 떠서 맛있는 반찬 올려가지고 들이대는데도 안 먹는다고 버티면 이거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자존심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입만 벌려라. 넣어줄게. 그럼 하나님께서 그 확실한 이적 안 보여주신 이유가 전 이런 느낌 아닐까, 이런 마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올 거라고 선지자가 다 예언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말을 믿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보면서 믿든지 얕은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가 봐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은 제자가 없었다는 사실은 참 믿는 게 어려운 모양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한 소리 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 말씀 하셔요. 보고 믿으려 하지 말고 못 보더라도 믿으라. 여러분 딴 거 같으면 안 해도 돼요. 딴 건 안 믿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고 옛날부터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믿기만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려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눈에만 보이는 표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지겹고 어렵고 오늘 우리 시대만 이렇게 어렵나? 과거에는 괜찮았나? 저희가 살펴보면요. 과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험만 가능하면 다 괜찮은 거냐? 그런 거 아니었던 것 같아. 과거로 그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절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절망스럽다고 하는 한국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취업도 잘 되고요, 공부는 대충 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더 잘 믿겠죠? 교회 다니기만 해도 만사가 형통해진다면요, 사람들이 교회 많이 다니겠죠? 제 생각에는요, 믿는 척만 하는 교인들이 엄청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엉터리 교인들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현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표적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너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그렇구나, 이런 표정요, 지금은 기대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진실로 하나님만 믿고 따르려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내가 너를 돌아보고 있다는 표적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하나님께 주신 표적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표적 아니었어요. 아니, 언제 오셨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목동 몇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다가 돌아간 거, 그거 꿈이었는데요, 그 목동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맺힐 기쁨의 놀라운 소식을 알 수 있는 표적은 마국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다. 그게 그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눈에는 시시한 겁니다. 성탄절에 주신 표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표적이었느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고요, 그 감격에 겨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122장